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2월 20일. 2월도 벌써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도가 시작되어서 벌써 50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시오자밀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듣는 바에 꾸준하게 하루에 10편 5편 잠언 한 장 이렇게 시오자밀을 실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신 것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인데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만나 그를 고쳐 주시는 사건 전으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 연못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가?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House of Mercy라는 뜻이에요. 비슷하게 떡집이라는 뜻의 한 지명이 또 성경에 나오죠. 떡집, House of Bread. 뭡니까? 베들레헴 아니에요? 베들레헴. 베트란 말이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입니다. 베트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 집이란 뜻인데 바로 베데스다, House of Mercy, 자비의 집. 하나님이 자비가 베풀어진 바로 그 장소에 걸맞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전승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그 연못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맨 먼저 연못에 자기 병든 몸을 담그는 자, 그 자가 치료를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전승에 그 모든 소망을 걸고 하염없이 연못가에 치료를 기다리는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병자의 목록이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우리말 성경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승의 내용이에요.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제 트래디션이죠. 전해오는 전승을 믿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의 병이 뭘까?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죠. 안진뱅이였는가? 안진뱅이만 해도 그래도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일을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워 있습니다.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38년이면 어쩌면 그 사람이 전생애 동안에 이렇게 비참하게 누워 있었던 전신마비 환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주님이 그 환자에게 건넨 첫 마디 말씀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자기 앞에 와 계신데,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전설의 내용을 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의 믿음과 소망을 전혀 성취되지도 않을 전에 내려오는 소문에 두고 있으면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의 불구의 신체도 불구하고 또 그의 불구의, 그야말로 핸디캡 되어버린 그의 심령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는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진흙을 이겨 침을 발라 고치기도 하셨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의 치료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치료의 역사는 그 38년 된 병자편에 있었던 어떤 이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의 사건.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가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 치유력, 그것이 그 사람을 낫게 준 거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치유의 역사,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도대체 어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초지종을 모른 채 그 말씀이 임한 그 치료의 역사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람이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면 전혀 역지사지의 생각, 기능이 마비가 되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그 처지에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이렇게 병들어 있다가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안식일 율법 논쟁에 걸고 들 수가 있겠는가? 종교인의 위험성이죠. 우리가 위선에 빠지면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둘 수 있는 배려의 생각이 역지사지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간 것뿐이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자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14절이죠.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병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으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죄와 병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과 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병이 들어왔을 때 그 병을 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질 않으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중도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몸에 틈탄 모든 병을 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죠. 그 세상 죄 속에는 내 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짊어지신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병도 짊어지셨다. 성경이 증거 아닙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나의 병을 짊어지신 그 주님께 나와 병든 나의 마음, 나의 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중단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창조의 일, 섭리의 일, 구속의 일, 심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병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심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의지하고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